사도행전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이제 약간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계속 가는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로마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65년에서 66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고, 바울은 오스티아 가도라고 하는 곳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 바울 사도가 시돈을 거쳐서 니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레데 베닉스를 출발을 해서 멜리데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인데, 그 폭풍을 만나서 겨우 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다가 그 멜리데 섬에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를 다시 타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라구라, 그 다음에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까지 도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이 쭉 돼 있는데, 이 레기온에서부터 보디올을 3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이틀 만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올은 이제 육지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 대전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한 5일 정도 빠른 걸음으로 가면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아비오 가도라고 해서 아비오 광장이 있는 곳까지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면은 220km를 한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디올까지 도착을 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이 로마를 무척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아직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로마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서 로마에 가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어요. 그토록 가고 싶어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감동하는 것, 감동과 쾌락은 다릅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감동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쾌락은 그 끝이 허무해요. 이 쾌락은 그 끝이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또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앙금들을 남겨놓는 것이 이 쾌락의 뒤끝입니다. 그러나 감동은 사람의 영혼을 순화시키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또 분노나 미움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들을 다 사그러들게 만드는 것이 감동입니다. 강하게 내세우던 그 주장도 감동되면 양보하게 돼 있고 감동되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그 길 여정에서 그가 얼마나 사모했던 그 길을 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아마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감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 진정한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020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흠뻑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뛰는 가슴, 그것 때문에 감동한 거죠. 감동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도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형님이 계시고 시아주버니가 계신데 윗동서가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젖먹이 아이를 두고. 아주버니는 그냥 노름에 그냥 주셉 잡기에 빠져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어린 젖도 안 뗀 아이가 눈도 안 보이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다가 말이죠. 그 조카를, 그러니까 조카죠. 자기가 일남일녀가 있는데도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겪는 애증, 애환,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저도 받았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끼는 감정, 그 기쁨이 감동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의 감동이 진짜 감동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켰을 때 내가 하늘의 계시를 보게 되었고 주의 일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동으로 늘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에 이 로마 성도들이 아비오 저자와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요 전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거니까 이전 버전이 개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이전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뒀냐면 삼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삼관. 이게 뭐냐면 트레이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삼이라는 뜻이에요. 트레스, 트레아, 이게 삼이라는 뜻이거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관, 즉 세계의 여관, 호텔, 숙소가 있는 곳까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착을 해서 여정을 풀고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행장을 다시 꾸리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곳, 그곳이 이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하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로마 바로 밑에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왜? 긴 여행 끝에 한양을 들어가기 전에 말에게 죽을 먹이고 또 온 사람들이 다시 행장을 꾸려가지고 여기서 말을 갈아서 그래서 한양을 들어가는 그게 어디라고요? 말죽거리. 양재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그곳이 우리가 사는 여기 아닙니까? 말죽거리. 그런 곳이 트레이스 타바르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장을 다시 꾸리고 점검하고 그 로마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점검을 하는 곳, 그것이 이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로마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60km. 근데 그 60km 떨어진 곳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인들이 마중을 온 거예요.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그래서 이 마중을 온 그 교인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아비아 가도는 로마의 장군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개선 장군의 행진이 시작되는 곳이 트레이스 타바르네입니다. 여기서 아비오 광장, 로마의 광장까지 행진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바울 사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는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그는 지금 쇠사슬을 차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죄수의 몸으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해전 다 겪고 이제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에 로마 교인들이 60km나 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정말 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로마 교인들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울 사도가 가는 로마의 길처럼 어느 누구로부터 영접받고 환영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그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로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를 향해서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가서 영접하고 힘을 더해 주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늘 힘을 얻었는데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느냐? 이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내가 궁핍하고 환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지만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끼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요즘 남자분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 있습니까?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들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남편을 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남편 없는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 참, 그런데 남편 있는 권사님들이 좀 아멘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손주들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제라는 게 우리가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니죠. 진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도 기쁨도 나누는 게, 그게 교제예요. 기뻐하든 슬퍼하든 나 몰라라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족처럼 아껴주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는 게 진짜 교제란 말이죠. 그 15절 뒤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3관까지 마중을 나온 로마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겁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격려와 용기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는 일,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일 필요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이 뭐냐?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 교제를 바탕으로 힘을 합해서 선교도 하는 거고요. 이 교제를 바탕으로 교육도 하고, 교제를 바탕으로 봉사도 구제도 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일해 보세요. 일이 되는가? 잘 안 돼요. 소통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쫙 손발을 맞춰가지고 주의 일을 해보신 분들은 딱 눈치만 보고 감만 잡아도 같이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착착착착착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교제의 장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를 괜히 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을 돈독하게 하라고 교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격려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교제라는 거죠.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그 60여 킬로를 떨어진 곳을 마중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공항에 나왔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공항에 아무도 부목사님들이 안 나왔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나왔어요.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키가 또 좀 커요. 막 이만씩 하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이현규 전도사님이 1m 89래요. 키가 1cm 모자라는 190cm. 키가 얼마나 큰지 일부 예배 때 소개를 했는데 이 밑에 섰는데 저하고 키가 같아. 참.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키는 땅으로부터 재는 키가 있고 하늘로부터 재는 키가 있다 말씀드리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공항에 나오지 마라, 일절 나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부목사님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밥값은 많이 들어도 힘은 있더라고요. 죄수의 몸이에요. 힘들게 어렵게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 교인들이 마중을 나왔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15절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저는 여기서 두 곳을 유의해서 보고 싶어요. 하나는 형제들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아직 로마에 가보질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안 갔어요.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편지를 한번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형제.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마음을 얻었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제가 생기기 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회장 이런 것 직제가 생기기 전에는 다 동일하게 교회에서는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부부들 간에도 형제라 자매라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효근 안수 집사님에게 지금은 제가 박효근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효근 형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박효근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왜 그래 장룡 형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가대에 앉아 계신 자매분들에게 묻는 거죠. 기현자매 잘 있었어요 한 주간? 네, 이렇게. 어색하죠? 어색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두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 가족적인,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형제자매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형제자매라고 불렀던 그 정신은 우리가 지금은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렀던, 자매라고 불렀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로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요상한 동네였어요. 아주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음란하기도 짝이 없는 동네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예요. 그런 도시에 도착을 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있을 때 얼마나 약해서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있을는지는 몰랐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 성 안에 너무 많이 있었고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담대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2020년 믿음의 길에 로마로 가는 길에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길에도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며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마로 갔던 바울 사도의 그 로마행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로마는 길을 만들고 동양의 중국은 장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얘기일 겁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개선을 할 때는 그 아까 얘기했던 트레이스 타바르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개선 장군이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갔던 그 길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이에요.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호합니다.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그냥 그 로마 시민들의 손을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요즘 젊은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미국 대통령이 오면요, 제가 제일 마지막 경험했던 것은 미국 대통령 카터가 79년도에 왔었어요. 그때 왔을 때 다 동원이 돼가지고 서서문 앞으로, 그땐 김포공항으로 왔을 것 같은데 서서문 앞으로 이렇게 카터 대통령 일행이 와가지고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가면 말이죠, 그 빌딩에서 색종이를 쫙 뿌려요. 그럼 하늘에서 색종이가 막 떨어지면 대통령이 막 손을 흔들고 학생들 나가가지고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미국 국기도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빵 하나 줘요.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해봤어요. 우리 학교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매일 그거 하러 나가는 거예요. 막 흔들고 색종이 막 떨어지면 색종이 주워가지고 오고. 그렇게 할 때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죠. 복싱 경기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면 또 행진하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행진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가는 길이 아피오 가도라고 해서 로마까지 가는 길인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길을 가는데 개선 장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초로의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의 길이었지만 생각해보면 망망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과 험한 폭풍의 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광신적인 유대인들이 끈질긴 추적, 핍박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여러 번 바울을 없애려고 위해를 가하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죠. 거의 죽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감동했겠어요.
개선 장군은 아니지만 비록 초라한 죄수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처지이지만 지금 착고를 차고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개선 장군 이상으로 벅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2020년 한 해 그 길이 벅찬 감격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가는 길,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믿음의 길, 2020년 벅찬 감격으로 가는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도 잊지 못했던 로마 선교를 마침내 감격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환희와 뿌듯한 기쁨, 만족감, 넘치는 기대, 이것을 가지고 죄수의 몸이지만 그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선교를 실현하는 길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입성이 갖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로마가 기침을 하면 세계가 감기가 들어요. 예전에 왜 미국이 론스탄이 또 무슨 이래가지고서 막 금융회사들 모기지 돈이 난리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로마가 기침을 하면 세계가 완전히 얼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는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심장부예요. 그 로마를 복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필연적으로 우선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종교, 기독교에서 특히 이 로마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황이 어디 주교인지 아십니까? 교황을 뽑는 건요, 교황을 뽑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의 주교를 뽑는 의식이에요. 로마의 주교가 곧 교황이다,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콘클라베는 로마 주교를 뽑는 의식이에요. 그 로마 주교가 곧 교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를 복음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계 전도 이상으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죠. 그런데 번번이 좌절됐어요.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내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향한 그의 놀라운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죄수의 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0년 가시는 그 길이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갔던 그 길처럼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의 그 입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상을 뒤엎으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될 수 있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한국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일본에 있는 분들도, 중국에 있는 분들도,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로마에 이르러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2020년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2020년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길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2020년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바울과 같은 그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2020년을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여러분이 가는 2020년 그 길이 부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감동으로 점철된 그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길이 세계 선교와 전도를 향한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길이 되시는 로마로 가는 길에 주인공인 바울과 같은 2020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